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하고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회개와 회개는 다르죠. 회개라는 것은 계산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회개는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고 전제 조건이 회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많이 하죠. 회개하면 아무리 잘못을 지었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회개하면 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원래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지금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며칠 안 돼서 먼 나라로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 가서 이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면 재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금방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그 부유한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인 것이지 저절로 그 재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건강이라는 것 또는 시간이나 재능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이라는 재산을 많이 하나님께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 이 재산이 그냥 지켜준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 만약에 내가 건강이라는 재산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당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재산은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을 아시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삼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늘어져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운동을 해서 몸에 모든 그 필요한 에너지라든가 어떤 기능을 제대로 다시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건강을 잃어버려요. 얼마 전에 제가 왼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술한 것처럼 또 수술을 해야 되나 했더니 제가 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 후유증으로 왼쪽 팔에 오십견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해내지 않으면 결국 굳어버려서 쓰지 못하고 아프기만 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거 안 먹으려고 너무 단 거 안 먹으려고 짠 거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입에서 땡기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건강에 나쁘다 하면 그것을 삼가하면서 지키려고 또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그냥 허랑방탕에 낭비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어진 어떤 재능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도록 하는 것이며 또 나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키고 옳은 일에 사용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 없앤 후에 이제 거기다가 또 나라가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가 궁핍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제 붙여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먹고 살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굶어서 죽도록 일하고도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자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고 이제 내가 정말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하고 붙여서 아버지께 가서 그저 아버지의 품꾼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 품꾼들만큼만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의 생각은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니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그 품꾼들 하나로 좀 써주세요 하고 빌어서 그러면 품꾼으로 안 써주겠는가.
그러면 난 품꾼들처럼 먹고 이제 굶지는 최소한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많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품꾼에 하나 정도만 태워도 얼마나 내가 풍요롭게 살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정말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를 쳤으니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아직도 아버지께로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데서 그 모습이 보이자마자 하나의 점처럼 조그만 점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요. 측은히 여겨서 너무나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아버지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누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조금 방향만 틀면은 아버지가 그때 보시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막 달려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맞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발자국 가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만보, 천보, 만보,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라도 그분은 질풍같이 달려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환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도 내가 주님께 돌아온 것이 내가 뭐 열심을 내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만 먹고 다만 행동에 조금 옮겼을 뿐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여전히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기도 정말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제발 종들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갖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빨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자,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기쁨을 아버지는 여기에 보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바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먹고 마시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바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힘들고 병들고 추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고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은 터닝, 바로 이와 같이 터닝을 하게 되어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만 움직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지 않던 교회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놔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굶주렸던 그것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벌써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직 까마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로 공간적인 바로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쪽으로 이미 돌아선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 발자국만 뛰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하나님은 한데도 막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었어요. 그저 가면은 아버지 앞에 죄인처럼 엎드려 빌어야 내가 간신히 용서받고 목숨 그저 유지할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먼지, 땅이 하늘에서 바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굶주리고 아직도 힘든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가 준 모든 그 분깃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았어.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정말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일거든 받을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질구질 막 늘어나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아버지는 묻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단 말은 왜 그렇게 자주 하고 또 하는지. 아이들도 보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아이들은 금방 하고 금방 하는데 다시 안 그럴게요 안 해도 꼭 뭔가 입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아이들은요. 다시는 그랬다가 안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금방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이분 금방 가볍게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 그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바로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그 모든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환하신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쪽으로 터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야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하게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냐? 바로 관역이 잘못되었다. 목표가 잘못되었다. 과목, 목표 설정이 잘못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화살을 쏘되 아무데나 쏘고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데나 대고 화살을 막 쏴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어느 쪽을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곳을 목표로 하고 지금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무엇이 목표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해놓고 열심히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주식이다, 뭐 가상화폐다, 뭐 부동산 투자다, 여기에 영끌이를 한다 그래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 사회가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점점 뭔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노후에는 편안히 살겠지 하는 그런 꿈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빨리 일확천금 벌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너무 지금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사회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영끌이를 다한다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나도 거기에 뜻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바로 거기에 내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이것은 바로 회개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도 이것을 정말 동의하실까?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지 상관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수능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찬 얼음이라도 머리에 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식을 뒀다고 해서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이 세상은 불균형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요. 어느 곳에나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두시려고 재능을 다 제각각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도 다르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욕심보다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만약에 목표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목표가 우리들의 뜻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며 하나님 앞에 사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모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 큰아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에서 갑자기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건강하게 돌아온 그를 맞아들여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막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노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면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먼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환영을 받는 그 자체가 이 큰아들은 정말 화가 났던 것이에요. 자, 아버지는 그래서 밖에 있는 큰아들을 권하여서 들어가자. 내 동생이 살아왔지 않느냐? 내가 잃어버렸던 바로 내 동생을 내가 찾아서
이렇게 내가 기뻐가지고 내 이렇게 잔치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도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잡으시고 잔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대우 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고분고분 했지만은 아버지의 깊은 그 마음은 아버지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큰아들은 마치 절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순종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을 비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범적이고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컨 허랑방탕하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축복 받았다, 막 간증거리가 넘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회의를 느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번도 명을 거역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왜 한 번도 그런 거 체험이 없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라는 것이 없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왜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들어와서 막 그렇게 그냥 은혜 받고 설쳐대는 사람을 보면은 한마디씩 해주죠.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요.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봐라. 나같이 된다. 이렇게 하든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온통 떠드는 것 아니야. 그저 겸손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는 거야. 이렇게 하든지 성령 충만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좀 조용히 하라고 품위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든지 뭔가가 못마땅해서 뭔가가 심통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인 것입니다. 누가 진정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 탕자일까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가 바로 진정한 진짜 탕자가 아닙니까? 잠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밖에 나갔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산다면은 그가 바로 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일까요? 탕자일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자식으로 인해서 아마 하루도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단 하루도 그 아버지는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자식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렸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밤에 늦도록만 안 들어와도 잠 못 자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구두발 소리만 들리면은 이게 바로 내 아들의 구두발 소리인가 해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세상의 마귀의 앞잡이 마귀의 밥이 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자식을 생각할 때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억지로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가 돌이켜 오려고 그가 할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자기가 회개하려고 원할 때 아버지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하지만 같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아십니까? 어떤 분 그러죠? 평생 우리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내 뜻만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떼쓰듯이 기도 많이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탕자일까요? 한번 자기 자신을 누가 탕자인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고 진짜 탕자가 누구인지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구별해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